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뱀과 마른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주는 교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성도는 말씀 버리면 뱀 만난다. 둘째, 성도는 말씀 버리면 영혼이 메말라진다. 뱀도 만나고 영혼이 메말라지기 원하면 말씀 버리면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첫째로 암몬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해 알 수 있는 암몬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1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그렇죠? 암몬 사람 나하스, 그렇죠? 야베스 모든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먼저 여러분 암몬 사람 나하스의 정체성을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나하스가 나오죠. 이 나하스는 히브리어로 나하쉬. 뜻은 뱀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름의 뜻이 뱀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이름의 뜻이 뱀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조상을 한번 추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 나하스의 소속은 암몬입니다. 암몬 족속이에요. 여러분 암몬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서 시작이 돼요. 롯은 말씀을 떠난 사람입니다. 말씀 따라 사는 아브라함을 떠난 게 곧 말씀 떠난 겁니다. 성도는 말씀의 종을 떠나 살면 롯처럼 인생이 돼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면서 늘 갈등하고 살았습니다. 소돔 문화에 동화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고 소돔 떠나 살자니 돈 버려야 되고 그래서 롯은 늘 고민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고민하는 사이 자신의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에 이미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소돔을 무사히 빠져나온 후 두 딸이 자기 아버지 롯에게 한 짓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아이를 낳아버렸습니다. 두 딸 모두가 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두 딸 모두 소돔과 고모라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또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모압과 암몬은 어떤 영성을 가졌겠습니까? 이런 영성이 흘러 결국 나하스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나하스의 이름의 뜻이 뱀인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영성은 음란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나하스가 가진 영성도 그의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음란의 영성입니다. 왜? 뱀은 곧 음란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 야베스, 지명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 야베스는요 히브리어로 야베시입니다. 메마른, 베른, 마른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으니 지금까지 뭘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긴 사사시대를 지나오기까지 뭘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엘리 제사장 밑에서 뭘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영양실조로 아사 직전까지 갔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영혼이 메마르고 신앙이 자라지 못했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니 굴욕적이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절망과 슬픔으로 하루하루를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야베스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정체성은 생명력 없는 야베스, 즉 메마름입니다. 이스라엘처럼 말씀 버리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이 메말라집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지만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 보면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요. 사납고 그렇죠? 두려움에 가득 차 있고 공포심에 가득 차 있고 죄는 떠나지 않고
이런 모습들 보면서 야, 이게 의미가 있는 얘기 같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로 뱀이 하는 짓은 뭘까요? 뱀은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첫째, 뱀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합니다. 이거 보세요. 암몬 사람 나았어. 암몬 사람 뱀. 어떻게 해요? 야베스 모든 사람들과 맞섰잖아요. 얘들이 올라와서 대적했잖아요. 맞서죠. 대적해. 뱀이 하는 짓. 그래서 늘 사람과 대적하기를 좋아하는 자, 늘 혈기 충만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뱀과 합니다. 뱀과. 그렇죠? 둘째로, 여러분, 뱀은요, 그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렇죠? 2절 말씀 보세요. 암몬 사람 라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참 이게 내용 자체가 참 어둡고 안 좋잖아요.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야, 얼마나 끔찍해요.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여러분, 오른 눈은요, 권능과 축복을 상징하더라고요. 여러분, 뱀은요,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권능을 빼앗아 갑니다. 뱀은 성도의 축복을 빼앗아 갑니다. 뱀은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켜 버려요. 뱀은 그 사람의 영혼을 짓이겨 버려요. 뱀은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뱀은요, 그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늘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마귀는 어떤 모습으로 가장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을까요? 첫째, 게으름이라는 것으로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내일 하자.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죠. 성장이 이런 사람은 없어요. 결국 여러분, 성장이 되지 않으면 세상과 타협하고요, 눌러앉고 영이 메마르고 죽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대적할 것은 게으름이고요. 두 번째로 우매함이에요. 말하는 것도 우매하게 하고 행하는 것도 우매하게 행하고 생각도 우매하고 가치도 우매하고 우리 안에 이게 있잖아요. 이게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이거 대적해야 돼요. 사람은요, 진리신 말씀을 가까이 대하지 않으면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과 짝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늘 죄짓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만을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교만은요, 시기가 친구고요, 질투가 동생이고 살인이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교만, 시기, 질투, 살인은 늘 함께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서 죽임 당하신 거잖아요. 시기 때문에. 바리새인 놈들의 시기, 질투, 살인, 또 비방하는 거 늘 조심해야 되잖아요. 입을 늘 단속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악한 생각 있죠. 이런 마귀에게서 이 악한 생각은 오락거리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혈기, 마귀의 본성이죠. 간음, 마귀의 간식이고요. 음란, 마귀의 본업입니다. 이 음란한 당사자 두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고요, 그들과 관계된 가정을 파탄냅니다. 음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짓말 있죠. 마귀의 신분증이에요. 거짓말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속성, 뱀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셋째로, 뱀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disgrace, 모욕시켜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2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의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목욕하는 것도 현찮은데 모욕을 시킨다네요. 여러분, 뱀은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합니다. 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욕을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욕하는 것,
비방하는 거. 요거 보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 아시나요? 모르드게도 나오고 모르드게를 힘들게 했던 하만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나무에 달아 죽여 모든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짓을 보면 그의 아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버리고 내 멋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렇죠? 아주 굴욕적이잖아.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하는 얘기가 우리와 언약하재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언약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굴욕적인 언약을 맺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굴욕당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일찍이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 대신 세상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 버리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니 인생이 어떻게 돼요? 굴욕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면 사람 앞에서도요. 여러분 굴욕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둘째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은요. 패배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 그렇죠? 항복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그렇죠?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아가리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차입니다. 항복하다, 단념하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버렸으니 이제 도움없는 인생을 의지하며 살았어야 됐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의 도움은 어떻게 얼마큼 도울 수 있습니까? 그렇죠? 세상의 힘 앞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도울 힘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은요. 절망과 슬픔에 빠져 살았어야 했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그렇죠? 울더니 소리 높여 울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잘 뜻을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돌림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 의지하다가는 이 짱 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시편 146편 3절 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림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여호와께 여러분 소망을 두는 건요. 말씀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번째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어떻게 일하셨겠습니까? 첫째, 사울로 하여금 백성들의 우는 소리를 듣게 하셨더라고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렇죠?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들었잖아요. 무슨 일로 우느냐? 그렇죠? 둘째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렇죠? 하나님 주신 노잖아요. 그의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매. 세 번째로 백성들 모두가 지도자 사울왕의 말에 복종하게 하셨더라고요. 7절 말씀 보세요. 한결이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이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치라. 순종하죠. 사울에 대한 두려움을 주어 백성들이 모두 사울을 따르도록 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네 번째로 백성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9절 보세요. 나왔고요. 9절 보세요. 그들이 기뻐하니라. 그렇죠? 전령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백성들이 모여서 싸우겠다고 한 마음을 가질 때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임했잖아요. 그렇죠? 기뻐하게 하시고 보세요. 지도자 세우고 감동 주고 백성들을 한 마음 되어 나오게 하고 마음의 기쁨도 회복하시고 그렇죠? 말씀 가진 지도자, 말씀으로 세움받은 지도자 하나 사람이 세워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자신의 가정 안에서 말씀으로 세움받은 지도자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실제입니다.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요. 암몬 사람을 쳐서 승리케 하셨잖아. 이거 보세요. 치매.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적 없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완전하게 주님께서 흩어버리셨고 이기셨다는 얘기죠. 이런 축복.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요. 어떻게 하셔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구원. 말씀 가진 지도자 세우고 감동 그에게 주고 한마음 되어 나오고요. 그들에게 기쁨 회복되고 대적을 쳐서 이기게 하시고 구원 베푸시고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지도자, 말씀 가진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셔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교회 안의 지도자가 말씀 가진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말씀 받은 지도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시대 교회들마다 이런 지도자가 부족하고요. 희박하고요. 그래서 감동도 없고 하나 되지도 않고 기쁨도 사라지고 패배하고 구원을 잃어버리자 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반대로 사울처럼 말씀 가진 지도자 세움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다시 일하시고요. 백성들 한마음 되고요. 성도들 기쁨 회복되고 성도들이 자신의 내면의 죄와 싸워서 이기고요. 영적인 온전한 구원이 이루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드립니다.